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에디션을 다 끝내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이 좋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시 매일 묵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네팔 에디션 찍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아마 좀 복잡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이 이어지는 그 시기를 말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줬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나뉘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졌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열왕기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유다 왕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 그리고 어떻게 멸망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가 첫 번째 왕이 되냐면 여로보암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보암으로 끝나니까 형제나 뭐 이런 거 아닌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왕조라고 했어요. 왕조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왕의 이렇게 아들로 이어지는 것을 왕조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다윗 왕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이 뒤에 왕들이 혹여 잘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 때문에 이 왕조를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왕조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로보암 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계속 이어지면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르호보암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아비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요게 그 열왕기상 혹 열왕기하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유다의 왕들은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몇 개의 왕조? 총 5개의 왕조가 나오고요. 왕은 총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누구의 왕조냐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로보암 왕조로 2명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바사, 그리고 엘라.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이거거든요. 바사고 엘라. 이것도 끝나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왕조를 멸망시킨 게 누구냐면 시므리가 됩니다. 요 내용까지. 근데 요 내일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아비암 그 뒤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 왕 3년에 바사가 왕이 됐다고 했으니까 요때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요거를 이렇게 요 정도만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요렇게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고 남쪽 유다는 누가 왕이고 요 둘 사이가 어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이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아주 안 좋았죠. 나답과 아비암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바하사와 아사 사이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사실은 여호사밧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아사가 통치를 굉장히 길게 하죠. 40년 넘게 41년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뒤에 가가지고 여기 여호사밧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좀 더 있다가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때까지는 이 아사 이전까지의 왕들과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이후로는 사이가 약간 좋아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얘네 둘이 사이가 좋아져서 좋을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남유다가 서로 친밀하게 지낸다는 건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 시므리 뒤에 나오는 아합으로부터 시작되는,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 아합이란 말이에요.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 때 일어났던 그 큰 일들을 기록하면서 열왕기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예요. 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딱 끝나는 겁니다. 시므리 그 다음에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아합 정도까지. 이 시므리는 내일 나오는데요. 7일 동안만 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엘라를 반역해서 죽이고 바로 오므리가 왕이 되어버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 왕조, 바하사, 엘라, 바하사 왕조, 시므리는 왕조가 아니라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또 4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왕조가 되는 겁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 메인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이 아합이 등장을 해요. 그 아합이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나쁜 왕으로 등장하니까 그 나쁜 왕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가 여기에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요게 오므리와 또 여호사밧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요걸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내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묵상해온 것이 요 이야기인 거죠.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자, 오늘 이 바하사와 엘라의 이런 내용을 묵상하는 건데요. 나답을 누가 처치합니까? 예, 바하사가 처치를 하죠. 그럼 바하사에게는 좋은 왕이 될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바하사도 좋은 왕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면 바하사도 얼마든지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도 누구를 따라갔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거였거든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엘라가 왕이 되지만 엘라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왕으로 사역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하사와 엘라는 사실은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의 일도, 왕의 지위도, 왕의 능력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가문을 더 어렵게 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되죠. 그러나 며칠 됐다고요? 7일 됐어요. 그 다음에 오므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또 왕이 되는 모습.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자신이 섬기던 주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됐으면 좀 더 잘하면서 저 사람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 저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았으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고요. 똑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목숨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쿠데타, 이런 반란이 일어나서 왕위가 빼앗겨지고 기껏 해봐야 왕조라고 해봐야 2명밖에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하사도 그렇고요, 시므리도 그렇고요, 오므리도 그렇고요. 분명히 새로운 왕조를 열면서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도 잘하고 백성들에게도 인기도 얻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바하사와 시므리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하면 이 사람처럼 안 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나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요,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 앞사람이 아니라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또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많은 책들도 봤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많이 참고했고 많이 따랐고 많이 이렇게 거기서 지혜를 얻은 거 맞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의 얘기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내가 따라야 할 본이, 내가 따라야 할 계명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잘하고 무엇보다 잘하고 어떤 것보다 더 잘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바하사와 엘랄은 우리에게 크게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결국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하사와 엘라 왕조를 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하게 됩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 시므리에 의해서 또 자신의 왕조가 끝나는 일들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요까지 했고요. 내일부터 이제 시므리, 오므리, 아합 나오는데요. 그 부분부터는 이제 엘리야가 또 등장할 겁니다. 함께 보시면서 깊은 묵상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